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꿈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 사실 많은 간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있다면 사실 우리의 일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이상과 일상 사이에 늘 어떤 종류의 간격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이상과 우리의 실제로 살아가는 그 일상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죠. 1963년도에 워싱턴 DC에서 이 한 연설인데요. 이것은 링컨의 그 게티스버그 연설하고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의 서베를린에서 있었던 연설과 더불어 가지고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연설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그 문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런 연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자주 인용되는 그 킹 목사의 그 연설의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날 미국의 신조, 즉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걸기하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아이들이 피부 색깔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성에 의하여 평가받을 수 있는 나라에 살 것이란 꿈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이 유명한 대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을 한 지 벌써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는 이분이 꿈꿨던 그런 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평등이 존재하고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부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급기야 한 몇 년 전부터 이 미국에서 점점 그런 일들이 심해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더 해소가 돼야 되는데 더 심해지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볼티모어에서 거대한 폭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안타깝죠. 참 아름답고 좋은 꿈, 그런 이상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상은 그것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는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요,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었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이제 또 넘어가지고 다시금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가 출발했던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함께 읽어나가는 39장부터의 말씀은 요셉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일상의 이야기죠. 요셉이 현실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삶이 실제로 펼쳐지는 것을 보니까 요셉에게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 하나님의 이상과 사실은 전혀 동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 삶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처음에 팔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17살 소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나이가 30세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3년의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13년의 기간은요, 단순하게 성공했으면 됐지 하고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3년의 기간 동안 요셉에게는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고, 요셉은 많은 인생의 그런 단계들을 거쳐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관심은 과연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어떻게 살아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신 방법은요, 그 13년의 기간을 그냥 통째로 다 건너뛰고 갑자기 확 한 사람을 옮겨다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딱 앉혀놓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루하루를 직면해 나가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모든 일상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그 꿈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일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살아갔던 그 삶, 오늘 우리 39장에 기록된 말씀을 비롯해서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져 나갈 때 우리는 아마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좀 시시하십니까?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갔던 믿음의 삶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셉이 처해져 있던 상황을 생각하면요,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였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보조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요,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만 먹으면 나의 인생의 멘토로 삼을 만한, 그래서 내 신앙을 상담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앉아서나 또는 심지어 차를 운전하며 가면서까지도 전 세계 유수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들을요, 거의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우리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소위 신앙 서적들이 즐비하게 꽂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도서관만 해도요,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도서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참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가 소위 신앙의 보조장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자유롭게 예배할 처소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된 것도 아니었고요, 제사장이 있어서 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이 단절된 상황 속에 그 와중에도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에게 어떻게 그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읽어가면서 놓칠 수 없는 유난히 반복되는 그런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적어도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에서 4번 정도는 반복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2절과 3절 말씀을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나서 자, 이제 꿈을 줬으니 됐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잘 이루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형들은 시기를 해서 요셉을 이집트 땅에다 팔아넘겼습니다. 이집트 땅에 팔아넘기면 다시 안 보고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까지 요셉과 함께 가셨습니다. 생면부지의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붙들고 가셨고, 그래서 그것이 그 자체로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무엇을 이루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우리가 한 번 살고 가는 이 인생이 낭비되거나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고 우리 인생과 동행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참된 복, 참된 형통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계속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했을 때 요셉 편에서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곁에 늘 계셔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는 것과 요셉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발걸음을 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에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그러면 요셉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어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의 질문이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펼쳐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돼요. 이거 참 놀랍습니다. 요셉의 삶을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어느 곳에 있든지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요,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노예. 노예는요, 자기 몸도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노예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힘, 자기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뭔가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무엇입니까? 그냥 하루예요. 그렇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괴로운 하루가 내 앞에 있구나. 이제 저녁에 해가 져가지고 눈을 감을 때 되면 아이고 좀 쉬어서 좋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함께 나눴던 진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늘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실제로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 더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걸, 인식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요셉의 성실함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주인의 눈을 의식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주인이 안 볼 때는 열심히 안 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부에 한 큰 교회가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년을 맞으셔가지고 교회를 잠시 비우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께서 안식년으로 교회를 비우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요. 부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사무실에다가 CCTV를 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우리 목사님들을 못 보면 너무 아쉬우니까 목사님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랬을까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힘을 다해서 그 충성을 지금 바쳐야 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면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눈앞이 없으면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의 손으로 일하는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해주셨다, 성경이 기록을 해요. 가는 곳마다 불신자들이 그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이죠. 보디발 장군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일개 노예에게 가정 총무의 집사의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지만은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요. 아니, 왜 감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렇죠. 감옥에서도 너무 성실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 모습을 보고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또 맡기게 됩니다. 이런 전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삶으로 준비가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치리하는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그에게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셨을 때 단순하게 모든 과정을 다 건너뛰고 점프, 낙하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앉혀 놓는 것만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을 가지도록 여러 인생의 단계들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단순하게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발버둥쳤던 삶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조각들이 다 모여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진 자리에 이미 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미묘한 차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히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터이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학교이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생겨난 신조 중에 그 먹고사니즘이라는 신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비슷한 것으로 귀차니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이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그런 상황이. 먹고사니즘, 이게 뭐냐면요,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그렇죠? 입에 풀칠하는 것이 너무 고되어서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요즘에 한국에서 그냥 먹고사니즘 해결하느라고 힘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신 삶의 자리가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성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하나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기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감당하시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거지를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여러분 거룩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교회 소리와 예배드리는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테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도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그 종에게, 상전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얘기하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나의 사장에게, 나의 종업원에게, 내가 만나서 이름도 알 수 없는 매일매일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눈가림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 안의 섬김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탕주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섬김이든 간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크게 한턱 쓰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 말이라 좀 죄송한데, 이거 어르신들 말씀으로 기마이라고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기마이 쓴다 이런 거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시간이든 나의 물질이든 나의 봉사든 간에 하나님 그냥 제가 한번 탁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봅니다. 지금은 제가 시간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때가 되면 제가 끝내주게 한번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좀 힘들지만 제가 은퇴만 하면 주의 일을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로 선교여행도 다니면서 선교지 방문하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자체를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그것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작은 일이라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연단시키시고 준비시켜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면 두 번째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야기 나눴던 것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민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개 막 원대한 목표를 세운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순간의 작은 죄나 또는 부도덕에 대해서 관대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들어보시죠. 이게 정치인들에게 사실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사람이 큰 일을 하다 보면 예?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좀 법을 어길 수도 있고 뭐 그렇지.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뭐 전과가 한 10개 정도 있어도 그냥 대통령 세우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꿈을 줬다 보면 가족도 희생할 수 있고 건강도 좀 희생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신뢰관계도 좀 희생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말할 때가 세상에는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매일매일 작은 일에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더불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죄라 하더라도 그 죄와 싸우는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의 후반부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17살이니까요. 아마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10대 후반이든지 아니면 많아도 20대 초반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나이인 것이죠. 주인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몸도 내 소유가 아니고 나의 시간도 내 소유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노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주인 아내의 청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거절해도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판이고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중에 주인에게 발각이 돼도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판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 거예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주인 아내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함으로 사실은 자신의 상황에서 이 노예의 상황에서 조금 더 이 유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그 일을 거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주인 아내가 여러 번 이렇게 청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예 같이 있지도 않고 하여간 이제 여러 번 도망을 다녔단 말이죠. 나중에 결국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심지어 옷을 벗어놓고 도망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요셉은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 노예잖아요, 노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열쇠가 드러나 있죠. 바로 3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작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남의 흠과 잘못, 죄는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돋보기를 안 써도 돼요. 막 그냥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악들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음란함이나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모습들이나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의 마음들, 이런 것들은요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일상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인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 정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에서는, 그죠? 하나님 면전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아 주십니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지 몰라요. 있어도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설교자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회중들의 거의 한 명 한 명의 눈을 다 맞추면서 설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 분이라도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오늘 눈을 안 맞추셨을까? 주목사가 눈을 안 맞추셔도 이렇게 서운하실 텐데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곁에 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만큼 복된 형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계속 지속하며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때로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그런 때를 지나가고 험한 바다와 같은 그런 시간을 건너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일과 사명에 성실함으로 반응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와 끊임없이 동행하며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